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또 그동안 나지 않았던 장례들이 또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또 갑자기 이번 한 주간이 또 바빴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은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새로운 가정이 또 태어났어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찾아가서 어제 오전 결혼식에서 주례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리고 돌아왔고, 또 오후에는 또 사랑하는 저희 교회 또 우리 부모님 장례 소식이 있어서 또 빈소에 또 찾아뵙고, 또 그 슬픔과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또 함께 했고, 또 저녁에는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산수연을 하신다고, 팔순잔치죠. 또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또 축복하고, 또 손주들 재롱도 같이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천 동로를 따라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정말 하루 잘 살았다, 오늘 참 많이 바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시켜주실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대구평강교회 목사잖아. 이제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슬픔, 또 성도들의 그 소망, 이제 그런 자리마다 함께 해야 할, 또 함께 살아갈 그런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함께 위임 예식을 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임직 예식과 또 취임 예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제 안에 이렇게 가득한데요. 그때 우리 박종순 목사님 오셔서 전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목사만큼 되고 목사는 성도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목사만큼 되고 또 목사는 성도만큼 된다. 특별히 두 번째, 목사는 성도만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걸음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말씀,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삶의 큰 문제를 만난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당면한 문제, 직면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이 있으면 불 가운데도 데리고 가고 집어넣고, 물이 있으면 물에도 빠지게 하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지금 이 아들과 이 아버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때에 이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귀신 들림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의 이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그 제자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보니까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제자들과 지금 사람들이 격렬한 논쟁을 막 한참 벌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니 상황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은 자신의 그 능력 없음, 무능함을 돌아보면서 낙심해서 지금 코가 쑥 빠져서 낙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저마다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또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 가정의 아픔, 가정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함께 지금 불안해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수술을 잘 받았는데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가는 날인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이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조마조마하면서 재발의 위험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말들은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그런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처절한 문제 가운데, 쉽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주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옥죄며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삶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짐 좀 거두어 주시고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 원수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과 이 간교함 앞에 무릎 꿇는 성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너끈히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삶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우린 뛰어넘을 수 있으며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린 여전히 담대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는 뻔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뻔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뻔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아비와 그 아들은 이제 가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온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참 칭찬할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주님?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른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냐 하면은 너희가 이것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여성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아주 큰 집회를 했는데 저도 그 집회 가운데 한 순서를 맡아서 이제 가서 이렇게 단위에 서서 함께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대구제일교회가 저희 대구평안교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성도님들을 가득 찼더라고요. 그 여전도 회원들 금식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그 함께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제가 그 자리가 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가정과 일터를 끌어안고 자녀를 끌어안고 함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교회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자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신 부분이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은 나갔고 그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저자 이 마가는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강력한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들여보내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병든 자가 있거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명령 받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가운데 병자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낫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귀신 들려서 막 간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돌아왔어요. 신이 났어요. 엄청 자랑합니다.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주님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났던데요.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던데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 그리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 축귀, 그 은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이 봤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역사는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칠,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훈련, 기도의 현장,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기도를 지금 차곡차곡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쌓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해가고 있는가? 영성 훈련을 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때에 그때만 내가 부르짖고 말고 하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으셨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날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지 않고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으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다고요.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뻔한 말이에요. 맞아요. 뻔한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뻔한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라톤입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기도는 마라톤이다. 힘들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아야 하는 것,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채워야 하는 자리예요. 꼭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잠들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혹시 지금 쉬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한 해를 은혜로 감사로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린 기도의 불씨를 우리는 피워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돌파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의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요, 지금 의도적으로 아주 애매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가 믿는 자가 되어야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금 이 두 가지를 애매하게 지금 중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여야 한다. 이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는 자와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둘 모두가 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죽기를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던 바로 이 제자들 역시 믿음 없이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무슨 말입니까?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새끼 병아리도 바깥을 향해서, 어미를 향해서 계속 부리로 쪼아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들은 어미 닭이 밖에서 힘있게 그 쫙 쪼개줄 때 그 껍질이 쫙 열리면서 삐약삐약 병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줄탁동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이 되어질 때,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이 결합되어질 때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대요. 지금 마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바꿔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입니까?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12년 동안의 그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았던 바로 그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그 간절한 그 야이로의 그 심정이 바로 오늘 이 동일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역시 같은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이 세대와 이 자녀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간절함으로 표현된 이 믿음과 주님의 역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참 우울하고 힘든 기사들, 사건들이 참 많죠.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정말 제게 큰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경북 봉화인가요? 우리 아연 탄광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하 190m 아래에 매몰되었던 우리 두 그 광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구출돼서 나오시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을 인터뷰하고 기사화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타이틀이 그렇죠.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두 사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10월 26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90m 아래 고립이 되었다가 11월 4일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된 거예요. 생환해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서 보니까 이 두 분이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서 기사글을 썼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버려진 목재가 있었다.
그리고 버려진 비닐이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목재와 버려진 비닐을 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그 안에서 쳐서 그 떨어지는 지하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그 나무는 또 불을 피워가지고 또 체온을 그 안에서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그것도 그 비닐로 물을 받아다가 그 지하수로 또 이렇게 마시면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커피 믹스, 30봉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거든 항상 성경책과 커피 믹스 한 봉지씩은 꼭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30봉지를 그 동료와 함께 때때로 나눠가지고 지하수에 풀어가지고 그것을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번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신 기사인데, 그분들을 구조한 119 구조 팀장의 인터뷰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역시 이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려주기를,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부 경력 27년이라고 하는 이 박정하 씨의 노련함과 침착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선배 박정하 씨와 후배 박장권 씨의 그 극한의 상황 속, 그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고 서로를 향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그 둘 사이에 끈끈한 뗄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포기하지 마.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살아나갈 수 있어.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구조될 거야. 계속 그 안에서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매몰된 동료를 구하려고 했던 그 바깥에 있었던 동료, 그 동료들의 동료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웬만한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로서의 침착함과 노련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기본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서로를 향한 믿음. 우리 서로 성도들 간의 그 믿음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그 믿음, 그 관계, 신뢰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는데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챙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믿음을 구해야 한다. 믿음을 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주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을 때
그 아비가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